아, 우리가 지금 한 5, 60년 전에만 돌아봐도 굉장히 정말 우리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그런 이제 인구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면서 참 진짜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정말 자녀를 낳는 것이 마치 재앙처럼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이제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구 폭발이다 하면서 산화 제한을 하고 둘만 낳자 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고 했던 것이 불과 3, 40년 전 80년대까지의 그러한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나올수록 더 이제 표가 점점 바뀌는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올수록 희망 가득 함께하는 자녀 양육, 한 자녀보다 둘보다 셋이 더 행복하다. 결혼과 자녀 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녀 출산을 격려하고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원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률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렇게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은 더욱 이 가정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는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그러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탤런트인데 그가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출산한 것이죠. 아마 이게 뭐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게 앞으로 어쩌면 정말 돈 있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말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된 그런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마치 애완견을 선택하듯이, 물건을 선택하듯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녀를 내가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제 아들 생명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차별금지라는 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하는 공식 명칭까지, 아니 결혼이라는 그 단어마저도 차별이 된다고 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차별금지가 이제 통과되면 이제 동성 결혼이 허용되면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라 불릴 수도 없고 부르려지도 않는 것이죠. 또 차별금지는 그렇게 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차별이다 생각해서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에는 아빠 엄마라는 이름 대신 제1부모, 제2부모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위축되고 차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앞으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바람은 나는 고생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바람직한 미래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교회, 그 천국의 모형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한 결코 이 불행의 악순환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통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가정을 선호하고 결혼을 존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다산의 복을 누리면서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이제 아마 가정을 만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하루방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각자 그 돌하루방을 조각한 그러한 석수 조각가들이 있죠. 아마 그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돌을 보면서 그 돌 안에 이미 형상이 새겨져서 그 형상을 쪼아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그림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닌데 돌하루방을 조각하고 나면 거기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놀랍게도 그 돌하루방을 만든 자신의 모습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는 자기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만들게 된, 그게 창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계획했을 때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가정의 원형대로 그러한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존재의 그러한 방식을 통해 이 가정이라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꿈꾸신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생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창조의 모든 그 일들을 친히 아들에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사랑,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전적인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존재 방식이죠. 사랑과 복종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부모와 아니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한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그때 그들은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기관인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결정적인 그러한 정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범함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두 가지 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저주가 임했고 영적인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행하시는 방식은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죄를 따라 형벌을 내리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가 버리시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특별히 다른 것을 내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그냥 방치함, 그게 바로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 순종할 때 그러한 울타리에 보활이 있지만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울타리가 걷어짐으로 그들은 저주받은 모습 그대로 사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육체의 저주는 아내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는 땀 흘려 일함으로 소산을 먹게 하는 것, 그게 육체에 임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서 영적인 저주가 무엇일까요? 후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우리는 큰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고 서로 분쟁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저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질서라고 받아들여버린 것이죠. 세상은 모든 공의와 모든 통치의 모든 질서의 원칙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교나 인륜, 모든 철학의 기준은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 그게 마치 정의처럼 여겨져 버리는,
이게 공자가 가르친 효의 근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주를 우리가 당연한 복으로 여긴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우리의 가정은 불행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이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점점 파괴되는 가정이 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어떤 인격적이고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도 결코 이 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정말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저절로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가 정해주면 가정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데 후진국일수록 그렇게 부모의 막강한 그러한 권세에 의해서 가정이 지켜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방적인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뿐이지 정말 남편으로 존중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이제 경제가 부흥되고 인권이 신장하면서 그렇게 정말 족쇄처럼 여겨졌던 가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시대,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존중하고 소중하지 않고 자녀 또한 그렇게 귀히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저주의 그 근거에서 가정과 우리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출산율이 높은 데는 대부분 정말 인권이 말살되거나 대부분 후진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또 인권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결코 출산율, 결혼율이 높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경제가 부흥하고 인권이 있음에도 자녀를 많이 낳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의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그 때문에 그들은 말씀 그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복이라 여기고 5명, 6명을 기본적으로 낳는 유일한 나라. 그 외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식들이 많이 나왔지만 인권이 또 먹을만하고 자기의 어떤 자리가 지켜져 갈수록 점점 결혼과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근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아내의 당연한 자격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 그렇게 시작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죠. 점점 발전하면서 남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게 남편을 원하는 저주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그게 뭐가 잘못이냐 말합니다. 이게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저주받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이미 알고 있죠.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아내의 잔소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바가지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남편에게 끊임없이 내 판단이 남편보다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고 남편을 위하는 것이다. 여자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남자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는 남편은 그것을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남편이 여자의 바가지 때문에 못 살겠다,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끊임없는 여자의 특권, 내가 남편을 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잔소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남편은 그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는 냉철하게 이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것은 저주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저도 얼마 전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가정에 내려진 저주라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나마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저도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못하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공자의 종으로 사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동일한 그 차원을 넘지 못하는 한계. 그래서 예수 믿는, 아니 목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 인격자적인 삶을 사는 것. 강단에서는 거룩하지만 가정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고 때로는 폭력도 있는,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저주를 저주라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옳은대로 그것을 사랑이라, 관심이라, 또 유익함이라, 이러한 것이 저주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일을 볼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다스린다. 남편이 마치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양, 아버지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다 정말 주관하고 모든 주권을 가진 자인 양, 당당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특권을 누리는 존재처럼 군림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 여겼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내가 남편이라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 때로는 정말 힘으로, 때로는 무력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치 왕자에 올리려고 하는 그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의 사는 방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끊임없이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이 부추긴 그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전에는 당연히 남편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무게중심이 누가 경제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힘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무력으로도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들이 생기면서 이제 남녀의 문제, 남편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힘을 가진 자냐에 따라서 이러한 정말 다스림의 권세를 당연한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저주받은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죄에 오염된 그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게 가정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자녀라는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가정이라는 근본을 세우셨는지, 이미 우리는 다 감염되어 버린 죄의 그러한 속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끊임없는 투쟁의 장소, 결혼하면서 첫날 밤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정말 행복하게, 또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이 엄청난 불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되게 하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되게 하는 것, 그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남편된 남편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정말 폭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정말 희생의 사랑으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내됨의 모습이라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어떠한 복종의 사랑을 통해 정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었는지 친히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연구하면서 교회론이라는 그러한 에베소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정말 죄로 인하여 감염되어 버린 그 가정의 그 저주가 끊어지는 방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22절 24절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주받은 창세기 3장 16절에는 아내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내가 남편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내 원대로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남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가 죽고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좀팽이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바가지를 한없이 그렇게 부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남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남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내가 내 뜻대로 남편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해하고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 또 그렇게 정말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나의 책임임을 그렇게 통감하면서 이 복종하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내 남편이 그렇게 되도록 대놓고 말했다면 이제 말하지 않는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가 살지, 이런 것을 살피고
내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한 것이 되게 하는, 이게 복종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세상은 남편이 우뚝 세워져가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다스리는 자리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아들보다 높다고 해서 권세를 부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남편이 가정을 위해 해야 될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러한 가정, 남편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이 있는 한 모두가 행복하도록 자녀에 필요한 것,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가 정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생명을 다하여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러한 남편의 사랑의 아내는 그 남편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복종의 사랑으로 남편을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중요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결혼하면 집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그렇게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행복한 가정과 교회의 원형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유교와 어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